시편 139편. 우리 대표적으로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제목은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럼 자연의 사계절에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게 이렇게 새로 태어나고 또 그렇게 뭐 덥지도 않고 또 뭐 그렇게 춥지도 않고 뭔가 마음에 부푼 마음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또 여름 되면은 막 덥고 짜증나고 또 덥지만 또 시원한 바람이 불면 또 시원해지고 또 바닷가를 또 가게 되고 또 우리가 그늘을 찾게 되고 또 가을이 되면 책을 읽고 싶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 또 곡식도 익어져 가고 뭐 태풍도 불기도 하고 또 겨울이 오면은 세찬 바람을 통해서 또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농작물들은 또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움츠렀던 것들은 또 겨울에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뭐 좋기만 하고 또 나쁘기만 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뭐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도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고 건강할 때만 있지 않잖아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아플 때가 있고 또 웃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웃을 때가 있으면 또 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슬플 때만 있는 건 아니죠. 슬플 때 있고 또 감사하며 우리가 춤을 출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좋은 일이 올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기치 못한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내 능력으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거 만나실 때가 이제 우리가 걱정이고 고민이고 답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보다 강한 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들보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문제에 개입해서 그걸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놔라. 관계를 잘 맺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도 보면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아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아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관계 맺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혈액형은 뭔지 뭐 그 사람의 성격은 성향은 또 어떤 성향인지 MBTI는 어떤지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더 친근감이 있고 어떻습니까? 관계가 빨리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되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가까이 못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예배 실패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예배 시간만 참석한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 펴진다. 내가 하나님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과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하는 거예요. 과학하는 게 아니라 믿음하는 거예요. 뭐 증명해달라고 뭐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거 여러분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해야지 과학을 하려고 합니까? 증명해주면 믿겠다. 증명해주면 믿겠다는 사람은 증명 백날 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음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믿으려고 하면 믿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미련하고도 내 마음 중심에 신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을 주셔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신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오늘 성경에도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를 향한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이라는 이 여러분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제 아기가 어리니까 위전사도면은 늘 태풍 얘기하고 썰라 얘기하고 막 그 얘기할 때 보면은 정말 아이를 얼마나 정말 끔찍이 사랑하고 함께 있지 않아도 늘 얘기하고 늘 뭐 사진 보여주고 또 본 거 또 보여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부모도 그 자식을 생각할 때 생각이 보배로운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모래알보다 많고 나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 부모가 자식을 수도 없이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신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하나가 보배로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보배로운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짜증냄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편견, 고정관념, 자존심, 자만심, 욕심, 탐심, 영적인 쓰레기들 전부 다 여러분 그것들을 다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어요. 인생도 여러분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어디 뭐 밖에 다니다가 그리고 여행만 합니까? 우리가 또 여행하다가 중간에 또 커피숍이 있으면 커피숍 들어가서 차도 마시면서 또 지금까지 지나온 여행 멋진 것 중에서 또 서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앞으로 여행이 기대된다 하면서 여러분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 열심히 또 땀 흘리고 막 하다가 또 교회에 이 휴게소 아니면 또 힘 빠진 사람에겐 주유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휴게소가 됐든 주유소가 됐든 교회에 오셔서 어떤 사람은 쉼을 얻고 어떤 사람은 쉼을 얻고, 이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여행하는 중에서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늘 교회를 의식하고 늘 말씀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우선 1절에서 6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1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세요?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세요? 나를 살펴보고 아세요. 살펴보고 아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갑자기 넘어져서 앙 하고 울면은
엄마가 막 달려가가지고서 왜 그래요? 어디 아파서 어디 다쳐서 그럼 그렇게 하고서 그 살펴보잖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부모가 판단하는 거잖아. 그냥 안아주면 될지 안고 뛰어야 될지 그럼 아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아실 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살펴보고 아신다. 살펴보고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마음의 비밀도 아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내 공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판관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살펴본다. 왜 살펴볼까요? 여러분 부모가 왜 자식을 왜 살펴볼까요? 저놈 저거 실수만 해봐라. 저거 아주 내가 손목쟁이를 그냥 부러뜨려 버려야지. 여러분 그래서 살펴보시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계속 살펴보시는 거예요. 계속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왜 살펴볼까요? 내가 저놈을 뭘 도와줄까? 뭘로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계속 살펴보다가 도와줄 기회가 딱 있으면은 지갑을 열든지 뭘 하든지 도와주는 거예요. 살펴본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나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신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살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있고 와서 교회를 살피시는 분이 있고 달라요.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가시는 분이 있지만은 교회를 살피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달라요. 집도 여러분 그냥 드나드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드나들지만은 집을 살피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전기가 나간 애들은 전혀 뭐 그런 거 상관없고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뭐야? 깜빡깜빡해도 신경 쓰고 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가 그러면 살펴보기 때문에 그게 아는 것입니다. 야, 너는 눈도 없냐? 애들은 살피지 않으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대충 보시는 게 아니라 살펴보시면서 나를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만 하나 알아도 정말 저는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냥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아신다고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살펴보면 불안하겠지. 그래서 천국 지옥 싫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심판의 눈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살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살피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 이렇게 놀 때 참 멀리서 막 이렇게 놀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계속 살피고 그러다가 눈을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서로 마주칠 때가 딱 있습니다. 이게 딱 마주칠 때 어떻습니까? 애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마주치고 웃고 나도 좋아가지고 또 마주치고 웃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계속 살펴보시니까 그러니까 위를 보라. 시편 120편 1절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세요. 위를 보세요. 자꾸 낙심하고 짐승 다니면서 고개가 이렇게 땅으로 쳐지면 안 돼요. 짐승은 네 발로 걷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고개를 쳐들지 않으면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쳐지게. 사람은 여러분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면을 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같이 안 걸으면 이게 자꾸 떨어져요, 여러분.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를 돕고 너를 잘 아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네가 인식하기만 하면 인식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말씀 보라, 하나님 의지하라, 교회를 사모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복 받으라고, 잘 되라고. 여러분 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강하게 할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용서할까? 하나님은 그거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너 죄를 범했으니까 손목장이 하나 나가야 되겠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못하고 살펴보는데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어때요? 내가라도 대신 감옥에 가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다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아기들 다리에 힘도 없고 한 발 두 발만 걷는데 부모가 떨어져 있어도 부모는 오히려 뭐예요? 자기 손에 붙들고 있을 때보다 그 손을 놓고 멀리서 바라볼 때 더 급한 마음으로 아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멀리 계실수록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2절에 보니까 또 시작. 왜 하나님이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거야. 어떻게 앉았는지, 어떻게 일어섰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 오래돼서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애가 선 날 기억하십니까? 애가 한 발짝 걸은 날 기억하십니까? 애가 어떻게 막 뭐 잡고라도 일어난 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걸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3절에 보세요. 3절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일상 가운데 일상이죠. 주님이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뭣도 아실까요? 내 겉도 아시고 내 속도 아시고. 그러니까 속상한 것도 아시고 왜 웃는지도 아시고 왜 기뻐하는지도 아시고 왜 억울해하는지도 주님 아시고. 할렐루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노래도 있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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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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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돼. 야, 이 참 작사 잘한 것 같아. 이 간단한 거 가지고 이렇게 눈물 쭉쭉 빼. 이 찬양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특별히 막 너무 슬플 때 불러보라고 눈물 쭉쭉 빠져요. 쭉쭉 빠져. 다 빠져야 돼. 다 혈기 빠지고 눈물 빠지고. 그러면 주님만 남아. 주님만 남아야 돼. 주님만 남아야 돼. 그래서 주만 의지하게 돼. 그래요. 다 주님께 맡길게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 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이 힘 남아 있으면은 그 힘 남아 있는 만큼 하나님의 개입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100% 원하면 100% 힘 빼시라고. 100% 능력 빼시라고. 100% 내 힘을 빼시라고. 그러면 100%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우이 목사가 여러분 볼 때 강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특별한 문제를 놓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 입술이 부르튼다고. 그리고 사람이 눈이 슉 들어가고 병난 것처럼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제가 뭔가 작정하고 딱 기도해서 딱 하면은 벌써 눈이 이게
푹 들어가서 눈이 어디지 해서 찾아야 돼, 한참. 그 정도로 깊이 들어가. 그리고 완전히 살이 그냥 쭉 말라버려요. 그리고 2, 3kg가 쭉 빠져버려요. 그러면 입술은 막 물집 생기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몰골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거예요. 어떤 일이 딱 있으면은 제 힘을 쭉 빼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응? 장로님이 하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저는 걱정 안 해요. 예? 장로님이 하세요. 그러면 돼. 왜냐면 눈이 쑥 들어갔지, 몸 2, 3kg 빠졌지, 뭐 입은 헐어서 밥 먹는데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지. 근데 여러분, 아니 장로님이 하세요 그러면은, 아니 저도 못합니다. 이렇게 못해요. 사람도 아니지 그러면.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며. 야, 하나님이 내 입의 말도 다 아신데,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대. 다 아신데,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려우신가? 두려우면은 여러분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할 때에 두려우면 불신자야. 하나님이 나를 아실 때 내 형편, 내 처지, 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하고 주님하고 더 가까이 가셔야 돼. 그게 신자예요. 그게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기가 막혀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거는 배경이 있는 말씀이야. 이거는 그냥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배경이 있는데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그리고 다음 왕을 위해서 사무엘을 기름병 하나 손에 들려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 가지고 이새의 집에 딱 도착했는데 첫 번째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게 됩니다. 봤더니 이건 무조건 기름 부어야 돼 해가지고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정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부터 일곱째까지 착착착착 지나가는데 다 그냥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없어요. 그랬더니 이세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없는데요. 그래도 누구 있을 것 같은데 했더니 저기 뭐 말째 하나가 있는데 걔는 지금 별 쓸모도 없고 있어봤자 현찮은 애고 비실비실하고 지금도 저 어디 양이나 치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형제들 다 풀어서 일단 들여보세요. 딱 보니까 뭐예요? 보는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기름을 부었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을 부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기름을 부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해주신 거예요. 안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이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안수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내가 손에 든 것이 물맷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손에 들린 게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사계절이 있는 건데 그냥 좋은 일 올 때만 기뻐하지 말고 안 좋은 일 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해서 좋은 일로 바꿔서 하나님께 간증 올리고 승전보 올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 좋은 일 있으면 지가 다 달콤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여러분 부모에게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가 다 영광을 차지했지만은 부모는 듣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챙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그게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기는 자리에 그를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도구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예요. 6절도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다 아신다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참새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참새라고 생각하시나? 그래서 맨날 짝짝짝짝짝만 하고 다니는 건가? 그냥 맨날 그냥 막 저쪽 모이나 찾으러 다니고 맨날 그러시나? 참새처럼? 여러분은 참새가 아니에요. 적어도 참새보다 귀한 존재예요. 예?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신다. 머리털 얘기하면 자꾸 머리털 빠지고 이게 신경 쓰시겠지만은 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야. 그게 바쁘신데, 예? 하나님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왜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머리 다 빠지? 하나님이 좋으신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편하다. 대형교회 맡아라. 머리숱 많잖아. 너는 자식아 좀 고생 좀 해라 해가지고 개척교회 맡기고. 왜냐면 하나님 고생시키니까. 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욕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원하는 사람 되면은 좋은 거고 원하는 사람 안 되면은 좀 안 좋은 거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그럼 그런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인간적으로 서운함이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왕도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이 얘기하면 알게 되지 참. 누가 죽었는지 알지? 이번 내가 슬펐다 그러면 말 안 해도 알게 되지. 몇 번 안 해도 알게 되지. 좋았다 그러면 또 알게 되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딱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인데 세우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끝마치고 종지부를 찍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고레스가 여러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일단 세워지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했더니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거야. 야, 이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잘 되려고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일으키지도 않는 이게
계엄을 선포하고 일어나. 이게 얼마나 잘 되려고 일어나. 근데 이런 게 엄청난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거를 몇 개월 만에 수습하는 나라는 이게 전 세계 어디도 없어.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축구 때문에도 몇 명이 죽어, 여러 명 죽고 차 돌진하고 막 수십 명 부상당하고. 근데 우리는 계엄을 해도 죽는 사람이 없어. 이 계엄은 비행기 뜨고 탱크 가고 막 해서 이게 죽어도 보통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나라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는 거예요. 복을 얼마나 받으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이 일할 때야. 지금 다 겨울잠 자던 사람들 다 깨어나고 지금이 일할 때야. 지금 막 주가 치솟고 있고 지금 막 뭐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올라가요. 대통령 새로 세워져 뭐 지금 일할 때야.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기대가 되는 거야. 너무 복되겠다. 너무 우리나라 참 잘 세워지겠다. 정치인들은 싸우겠지.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태생이에요. 싸워야 정치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싸운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치는 싸우는 거야. 그래야 잘못되지 않아요. 오늘은 좀 이렇게 좀 깨닫는 게 좀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 나라를 아십니다. 하시는 거 보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시면 이렇게 참 잘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하시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이 뺨을 맞는 것은 엄청난 수치예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워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대신 뺨 맞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다 이미 수치 당하셨고 고난 당하셨고 예수님이 다 고통 당하셨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따라합니다. 나도 경험하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은 그곳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주님을 도망치고 피하려고 해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내가 피해 간 곳에도 주님이 계시다. 내가 피해 가서 숨은 곳에도 주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요나를 보시라고. 요나를 보시라고. 요나 도망갔잖아. 근데 도망간 그곳에 주님이 계셔. 그 배에서 딱 숨어가지고서 잠을 자고 있었잖아. 잠자는데도 거기 배에도 주님이 계셔. 그 주님께서 큰 고기 뱃속에다가 집어쳐놔. 거기도 주님 계셔. 왜? 거기서 3일 3야 동안에 회개하며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회개하며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것이고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 7절 보세요. 7절에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8절에도 보세요. 어디에도 계십니까?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스울은 지옥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 피해가지고 스울에까지 가서 거기서 자리 펴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
하늘에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서든지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교회 안에서도 계시고 밖에서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이게 음률이 이상한데? 응? 좀 저쪽 같죠? 이게 음률이. 그게 정해진 건가? 그게 왜 이상하지? 하긴 이게 나눠져 트롯하고 뭐 이게 발라드 이게 다 다른 것처럼 그런 거지. 그럼 찬송가처럼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어디에나 계시다. 여러분 울고 있어도 저 구석탱이에서 울고 있어도 거기 하나님 계세요. 혼자 돈 주셨다고 다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키킬거리고 있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나를 붙드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도 인도에 가시는 거야. 순종하세요. 하루 24시간 그냥 가잖아. 순종하는 거지 뭐. 슬프든 기쁘든 순종하고 가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숲속으로 산속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 건너 셔셔 해가지고 어디든지 막 구리고 어디고 다 숨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셔 어딜 가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들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굴속에도 계시고. 그래서 다윗을 항상 지켜주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야곱이 여러분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20년 동안 안에 둘러둬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에서가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옵니다. 아, 나는 혼자구나. 이제 죽게 됐구나. 버려졌구나. 그러고서 광야에서 돌베개하고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이 막 오르락 느리락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고백한 말이 뭡니까? 붕어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입만 벙긋벙긋하고. 이것도 기억 안 나니까 또 어떤 분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네. 노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기억 안 나. 그게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주여 여기도 주님이 계시는군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 이름을 베델, 즉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버려졌다는 생각은 자기 생각이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 석사하고 뭐 이러면 나는 이제 혼자예요. 나는 뭐 이제 뭐 다 그건 지 생각이고 다 지 생각이고. 여러분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 다 나는 혼자예요. 뭐 이래가지고 괜히 슬픈 척하고 막 했다가 뒤통수 한 대 얻어맞고 밥이나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밥 먹었던 기억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덜덜덜 하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지 덜덜덜 하지 마시라고. 염려하지 덜덜 마시라고. 해봤자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예, 주님 하고서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가까운 곳에만 계시냐? 멀리엔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천지에 하늘과 땅에 온 세상에 동서남북 충만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어디에 가도 하나님은 다 계시다. 11절 12절에 흑암 중에도 밤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할렐루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13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13절 말씀해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내 내장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내장을, 여러분 내장탕 좋아하지 마시고 내장탕은 바로 옆에 우리 엄마? 우리 엄마요? 거기는 내장탕이 제일입니다. 예? 어제도 내장탕 먹고 똑같은 거 먹으면 그래서 오늘은 곱창 먹고 어제는 밤에 오리 갖다 줘서 오리 주방에 그거를 불을 못 켜가지고 집사람 동영상 해가지고 그래서 막 누르라 그래고 중간 밸브 열라 그래고 프라이팬 없는데 이만한 거 넣고 오리 훈제 올려놨는데 다 타가지고 뒤집었는데 또 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교회 주방에 계단 4층까지 오리 냄새가 가득해가지고 상추 뜯어서 밖에서 또 아줌마들이 또 지나가면서 자꾸 이렇게 보는지 뜯어가지고 후다닥 돌아가지고 씻어가지고 오리 다 탄 거에다가 싸서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좀 목사 좀 생각해서 오리 훈제는 간단하잖아. 요리하기가 다 자기들만 먹을 줄 알지 뭘 갖다 줄 줄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나이다. 오늘은 좀 이게 좀 안 통하네. 식사들 안 하고 오셨어요? 예? 식사들 안 하셨나? 예배 오기 전에 꼭 드세요. 저는 이제 왜 예배 전에 안 먹냐면 먼저 집중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예배 끝나고 먹는 게 맛있어요. 예배 끝나고 해서 통닭을 먹을까, 막 피자를 먹을까, 아니면은 막 집에서 밥을 뜨끈하게 해서 먹을까, 막 요게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미리 먹어 놓잖아. 예배 끝나면 허전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먹을까 그러면은 벌써 또 집사람이 또 이렇게 나는 아직도 배가 부른데 이러면은 또 이게 분위기가 깨지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잠잘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죠. 안 먹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마치고 탁 할 때 그때 진짜 이 음식이 맛이 기가 막히죠. 음식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셔서.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막 어디 좋다고 가고 뭐 음식이 맛있다고 가고 하지만 제가 가는 이유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차이야 여러분. 예? 여러분은 맛있는 그래서 음식 먹고 온 사람은 음식 얘기만 하지만 저는 주님 얘기하거든. 내가 소고기 먹으면서 주님 자 오늘 분위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자, 15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서 사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나요? 왜 나를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오체 불만족처럼 태어나게 하셨나요? 여러분, 닉 부이치친가? 오체 불만족.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사각형이잖아. 딱 사각형. 오, beautiful 그랬대. 영어는 그게 모르는데 해석을 해드릴게. 너무 아름답다고 했대. 어? 그래도 몰라. 원더풀. 그 다음 안 가야 되는 건데 그냥 할게. 쌍꺼풀.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하나만 하고 그냥 뭐 세 번째 거 그냥 넘어가고. 근데 너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것만 살펴볼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 형제를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생각이 한두 개가 아니야. 뭐보다 많아? 모래알보다 많아. 해운대 해수욕장 가보시라고. 예? 그 모래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갔다 왔잖아. 해운대? 그거는 부산이고. 경포대지 나는 경포대. 여러분 경포대 해수욕장 가보라고.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생각이 그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거야. 걱정하덜덜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따라합니다. 보배로운 생각. 보배로운 생각. 네, 보배롭게 생각하시니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생각하냐고. 그게 보배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에서 24절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여러분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급을 주시는 거죠.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응? 악인? 아흐? 히브리어로 악인을 아흐라고도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예.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주저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행위를 자기를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 어? 여러분이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칭의라 그래. 칭의. 어? 하나님께서 나를 뭐예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정해 주신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딱 이렇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악인 같은데 심판받을지어다. 악인이면은. 그러나 여러분은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은 뭐예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뭘 받아요? 주님 앞에 서면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상급. 요 얘기할 때는 조금 이게 상급이 얼마나 할까? 이렇게 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멸망,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는 이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수들은 다 누구의 원수냐면 주의 원수가 돼.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그게 주님의 원수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 사울왕이나 아이도벨이라든지 시므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단하시잖아요.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5절 6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은 죄인의 회정에 들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아흐 하지 말고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기도로 끝냅니다. 멋져요. 다윗이 그래서 멋지는 거야. 어떻게 기도합니까?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에게 안수하여 주신다. 두 번째 뭡니까? 무수편재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계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10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10절이에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나를 보배로운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생각으로 따라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도와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강력하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좌우의 예리한 날선 검보다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강력히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